말세다 말세다 불신자들 얘기하죠. 그 말세와 우리가 바라보는 말세가 다르겠죠. 그 말세에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징조 미리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를 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도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영적 대혼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미리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니까 최고 응답의 시간표. 지금이 그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응답이 저와 여러분 모든 곳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되고 싶어도 교장 다 안 되죠. 극소수. 그걸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되신 거 아닙니까? 장학사 시험 치고 합격하신 장학사 아무나 됩니까? 서밋이요. 문제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지. 미리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모든 분야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빛을 비추는 정인으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언약 안에 우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가 많이 된 렘넌트는 시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렘넌트는 시험이 두려워요. 피해가고 싶고 뭐 그렇겠죠. 훈련이 잘 된 운동선수들은 시합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렇겠죠. 리그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핵심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언약 안에 있으면 위기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음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뭐 응답이 오기도 하고 이게 다 응답이라. 그렇지?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진짜 응답은 뭡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왜 그렇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원내수로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 메시지를 왜 따라가야 되느냐? 그지? 한 달만 빠지면 이런 게 뭔지를 몰라요. 이 적어 놓으면 저게 뭔 소리냐? 의심 넣은 내용입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우리 계속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응답이다. 전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대환란이 시작돼도 아무 문제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는 힘만 있으면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앞에다 설명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 주어서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킬 거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 말이죠. 약속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에요. 말세가 되어지면 지금도 7별을 붙들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지금도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말세가 되겠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씀 따라가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 지산옥 목사님 집사 때 말이에요. 예, 그 이제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애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초등학생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신자 때 기도를 가르쳐야지. 어떻게 가르칩니까? 쉽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손가락 펴봐 5개.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잠잘 때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하고. 벌써 5번이네. 그 새신자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거 듣는 거지.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 때 우리 기도 인도하는 김현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앉아 있으면 지금 기도가 끝날지 이번에 마지막인지 두 번째인지 헷갈린다 그러지 말고 5가지 기도.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거 기도합시다. 언약 쭉 흐름. 두 번째 이거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이거 기도합시다. 네 번째 이거 기도합시다. 마지막 5번째 이거 미리 얘기해 놓으면 어느 정도 왔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기도에 집중하도록 돼야 되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느냐? 24. 예, 24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일 종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응답 주시게 돼요. 그래서 빨리 체험해야 됩니다. 먹고 있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지금 그 염려할 시간표 됐어요.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거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응답을 한 번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기도할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기도할 때는 치유도 일어납니다. 제가 다니던 목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잘못하다가 귀신 들렸어. 그런데 그 집에 가거든. 청년 때인데 뭐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는 이런 거 알지. 가가지고 이제 쳐다봤지. 전도사님과 누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눈을 쳐다보니까 정상 눈빛이 아니라 그래 눈을 딱 쳐다보면서 기도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떠나도록 촥 기도했지. 그리고는 계속 며칠 또 기도했어요. 그지? 한 주 만에 치유가 됐어. 치유가 되니까 만났는데, 그지? 저는 뭐 아무 대화도 한 것도 없는데 저보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느꼈는 뭐 알아. 감사하지. 기도할 때는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저는 그때는 별 경험도 없을 텐데,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동 서부 교회 출신 목사님이 개척을 한 서강교회라고 대신동에 있었거든요. 그 둘째 딸이 교사 출신이에요. 남편이 서울대 나온 의사, 잘 아시지? 이의용 내과 이렇게 썼는데 지금 목사 되지. 그랬어요. 근데 대신동 서부교회 주일학교 그 반이 제일 많았대요. 한 200명 가까이 됐으니까. 자기가 전도하면 자기 봐야라. 1, 2, 3, 4, 5학년 할 것 없이 중학생까지 전부 자기 봐야라. 자기가 전도하면. 예. 근데 그분이 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교회로 애들 인도했냐 하니까 새벽 기도요.
새벽마다 부르짖어. 근데 그래서 그분 혼자는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나오라는데도 다 빠지는데 그는 빠지지를 않은 평일날도 그래. 새벽마다 아이들이 이리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도 힘을 봤어요. 그래.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저 멀리 이사를 갔는데 걔 데리러 간다고 봉고차를 사가지고 가는데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그 애를 태우러 갔는데 한 3, 40분 가야 되는 거리인데 말이요. 그 봉고차에 애들이요 막 곤면을 차를 운전하면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막 타. 한 차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 거기서 그 아이 하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메시지 하라 그래. 그 아이들 와서 메시지를 봤는데 거기서 예수 영접도 하고 그런 문을 많이 열었어요. 그럼 같이 다니면서 뭘 느꼈냐 하니까 야 이거 기도의 힘은 대단한 힘이구나. 뭔가 막 움직여요. 예,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지 복음을 깨달을수록 기도하게 되지면 엄청난 일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 제가 기도하도록 도와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주일 새벽기도 마치고 제자 모임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금요일에 제자 모임 말고 주일학교 기간 담당 교육자들 제자 모임을. 야 바쁘게 생겼다. 그래도 어쩝니까? 안 나오시는데. 그래 하도록 제가 도와야 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 그지? 내 있는 현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왜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니라. 아무리 수준 있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렇지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행한 게 아니면 전부 세상적인 소욕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죄니라.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수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준이 돼야 돼요. 눈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불신자가 착각할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을 착각하느냐. 옛날에 우리 1층에 말이요 편의점 있었잖아요. 그 주인 사장님이요 누구한테 주의에 대해서 저 교회 목사님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을 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구 보고 하는 소리냐 봤더니 물이 많이 난 신생일 목사 보고 내가 반말한다고. 그거는 착각이지.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래 항상 어디 가면요 식당 가면 신생일 목사 앞에 밥을 먼저 줘 사람들이. 왜? 그 머리 새치 그리 먼저 나면 안 돼요. 그래 신 목사 가고 나서 이제 내 밥 먼저 주겠지 했더니 요즘은 김명진 목사한테 먼저 주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지. 임마누엘 부산에 그 박원규 장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지금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는데 막내 아들이 목사 됐거든요. 그 우리 교회 이제 수고하고 있는 엄주복 장로 동기라. 그래 같이 식당을 갔는데 식사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 박효선 목사 저보고 형님 이러니까 식당 주인이요. 좀 젊은 할머니 나이 든 아줌마 뭐라 표현해야 되노? 그랬더니 이분이 보더니 한참 쳐다보는 게 형님 하니까 에이 형님 아니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자기 착각이지. 그리고 박예수 목사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이라. 그렇게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생입니다 이랬지 이불로. 그거는 불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말고. 그렇지? 불신자가 볼 때요 감동해야 돼요. 감동. 건축하는 데 말이에요. 지금 불신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올 때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야, 이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래 느끼셔야 돼요. 함부로 내가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래 느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아이고 똑같네. 대충 속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 지금 우리 교회가 연결돼서 뭐 계약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올 때 감동받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유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상하게 이 교회는 잘해주고 싶다. 이상하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야 이런 생각 어떻게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쓰임 받는 것 같다. 이런 느낄 만큼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준이 되면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우리에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로 세운 겁니다.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산업 때 늘 얘기하시는 거 와나메이커 구두 닦기 하는데 누가 현금을 주는데 새돈을 잘못 줬어. 겹친 그걸 찾아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신자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믿는다는 게 저기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듣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 저런다. 이래 되겠습니까? 예. 렘넌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현장은 아무리 작은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다. 죽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뭐 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 평상시 하는 건 내가 늘 지켜보잖아요. 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각인에서 뿌리 체질화되고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하셨습니다만은 내가 가진 경험, 내 수준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보고 판단해요. 그게 12가지 문제입니다.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경험, 내 배경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전부 자기 경험대로 그걸 본다니까요. 자기 수준대로 그걸 본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것을 일부 예배 때 탐욕에서 빠져나오라. 그죠? 내 주장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까? 기도에 힘이 없으면 자꾸 내 주장해야 돼요. 기도에 힘이 있으면 내 주장할 필요가 없어. 기준이 하나님인데. 왜 그러느냐?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역사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역사를. 그 틀이요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올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는 많은 그릇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지? 누가 좀 상담을 오면요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문제 딱 오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세요. 이런 일은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하다가 뭐 경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런 사람 나오면 역사할 건데 앞으로 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거 못합니까? 해보세요. 그지? 그 믿음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지? 내 아들을 들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아브라함은 그랬더니 아들을 주라 했습니까? 그래, 네 집 팔아라 이러십니까?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응답주 역사하시잖아요. 보니까 살아생전에 지결로 기도하던 권사님 준비해놓은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가문에 연결되어 있는 땅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237 일꾼이 오면 집을 지어서 헌신할까 이런 땅을 또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중심 가신 분들이요. 보면 어찌 보면 가부의 두 랩돈 같은 건데 하나님이 그게 크게 보실 이 중심 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참응답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라. 지금은 그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종일종냐 여호와로 쉬지 않으시게 할 만한 기도의 힘 가지고, 묵상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25 역사 시작될 수 있도록, 그지? 저가 여러분 그 정인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시잖아요. 대만 딸 중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캠프 갔잖아요. 캠프를 갔는데 그 중년 현지인 제자가요, 일반 그 대만 교회 다니는 제자인데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왔잖아요. 자기 전도할 대상자들 다 적어가지고 일반 교회 집사라, 대만 현지인. 그리고 와서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아, 이게 아니구나. 캠프가 그걸 탁 내려놓고 말씀 따라 인도받겠다 이래가지고 랩런트들하고 팀이 돼가지고요, 통역자 하나 딱 붙여가지고 자기 지역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역사에 일어났는데 딱 갔더니 그 집에 가정부가 말레이시아 여자라. 대만은 말레이시아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통역자로 간 이 친구가 대만 유학 시절에, 한국인데 대만 유학 시절에 자기 방에 있던 룸메이트 애들이 말레이시아 애들이라. 그럼 말레이시아어도 배운 거요. 가자마자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었대. 이래가지고 그 통역자가 누구냐?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이혜성 장로. 그 친구 키도 조그만 하거든. 그러니까 뮤지컬 지금 감독하고 하는데 중국의 대작품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요. 그 이창섭 목사님 아들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 캠프 왔다가요, 방어진에 가려고 하다가 운전자가 없어서 운전자 보내면서 바뀌어서 저 옥동을 가가지고요, 송영수 군사 집에 가가지고 그제 믿음 없는 아들 팀차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믿음의 사람 싹 바꿔놨어. 그 둘째 아들이. 우리 윤석이가 그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 집안 랩런트들이 참 역할을 해요. 그 친구가 옛날에는요 잘 나갔어요. 어느 정도 잘 나갔냐 하니까 대만에 유학 갔는데 조폭 애들이, 조직 폭력 애들이 왔는데 혼자서 4명인가를 5분 만에 작살내버렸어요. 잘합니다. 이혜성 장도 조심해야 돼요. 키 작은데 운동 뭐 하여튼 말 유단자라. 어쨌든 그 보면 야,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만을 위한 우리의 만남. 그 친구가 늦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인도받을 줄 몰랐지.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 중국어로 많은 어떤 문들을 열고 응답받고. 지금 그 캠프 때 참여했던 신학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12월이나 한번 불러야 되겠다 생각 중인데,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신학 준비하는 친구 중에는 지금 최고 중요하게 준비되지 않냐. 그래서 이 친구 내년부터 좀 도와야 되지 않냐.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와가지고 어찌 되냐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니다.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시간표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굶을지라도 도와야 되겠다. 왜냐? 지금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학자 하나 나오면 일어나는 일이 엄청난 일이 나거든요. 아, 이거는 우리 형편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되, 참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올 때마다 항상 더 큰 문들을 열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불신앙자들이 전부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그지 십계명을 받으러 기도하러 40일 갔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아론을 앞장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귀한 것을 금덩어리 다 내놨어요. 뭐 한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과 복음 밖에 있는 것은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지? 우리가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거기서 빠져나온 것은 그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아도 그지? 복음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잘못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 함께 많은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하고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지?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올바른 헌금. 성도의 축복은 헌금과 관련이 있다. 일본의 우지마라 간조라는 신앙인이 그런 고백했어요. 예수 믿고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가난뱅이로 있다. 그거는 올바로 믿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뭐 일리가 있는 얘기요.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전부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하필 뭐 어떤 분이요 헌금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니까 정상적인 신자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자기 수입의 23%. 왜 23%냐? 11조 벌써 10%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헌금, 절기헌금 이런 거 들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정상적인 신자들이 이 정도 하더래. 제 얘기 아닙니다. 책에 그 사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증거 있는 사람들 33% 이상. 그 사람 조사 책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따져보니까 아 그렇게 했구나. 성도의 경제 축복은 헌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에 지금 메시지 듣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프레이 전사님 원래 교회가 여호와 언의 교회. 이 교회 보니까 재정 담당이 목사님 딸이라. 왜 목사님 딸이냐? 목사님 딸 중심이 좋아요. 헌금 모자라면 자기 직장 다니면 헌금 그걸요 채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중심이 좋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한테 못 맡겨. 왜 못 맡겼냐?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생활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만 사모님이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주일은 그냥 메시지 목회하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난한 거예요. 유럽이 다 그래. 저 스페인의 그 목사님 자주 화면에 나오는 그 목사님 그 교회 재정 누가 맡았냐? 목사님 딸. 왜 그러냐? 못 맡겨. 맡기면 굶어 죽어야 돼. 그게 유럽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비랑 선교라는 성경에 내용이 있어요. 자비랑 선교. 뭐냐?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지? 예수 믿는 지역마다 가는데 피해를 안 주려고 자기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배우는 거였어요. 텐트 만드는 거, 텐트. 자기는 그걸 전문서를 배웠거든. 그거 만들다가 같은 업을 하는 그지? 브리스가 아울라도 만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재정적인 우리 중심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 누구한테 피해 줄 수 되겠어요? 중심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 목회자는 풀타임 전 인생을 들인 사역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과 일부 미국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썬데이는 그냥 썬데이 서비스다. 썬데이 1시간 설교한 사례만 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유럽은요, 전도와 함께 근본적인 걸 뒤집지 않으면 교회를 살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바꾸는 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재정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 왜냐? 한국처럼 이렇게 책임지는 데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목회자는 불을 끄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 사역에 전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한국 교회는 어쨌든 전통을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해석을 유럽 교회는 다르게 해석을 해버렸어. 수준은 굉장히 높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걸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 수준 앞뒤 맞춰서 하다. 그럼 유럽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뭐냐? 그런 부분에까지. 그런 일꾼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 2부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계속 회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우리는 해석하고 가는 것이다. 올바른 헌신.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다 죽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빛이 없어지니까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캄캄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올바른 헌신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성경 속에 올바른 비밀결사대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 제대로 키워야 되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뭡니까?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고, 문화 회복하고, 우리 후대 회복하는 정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를 하신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세가 되어지면 영적 대혼란이 올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오죠. 기억하실 것은 언약의 사람은 절대 안전하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죠. 어떤 문제 일어납니까? 자연재해, 이상기후 난립니다. 지진, 기근, 그지? 해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고 1차, 2차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더니 지금은요 경제를 통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념 싸움을 지나서 이제 경제 싸움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미국, 중국이 지금 어른거리고 보세요. 다른 나라 죽든 말든 자기 나라 중심으로 죠.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환경은 날로 그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요. 정신 문제라든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약이라든지 이런 집착, 어디에 집착해 들어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불치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새롭게 막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문제로 어렵니다.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대처 안 하면 그지 더 급격하게 어려울 만큼 문제들이 일어나요.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올바른 닥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헤롯이 지은 성전, 이스라엘 백성도 헌금도 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왜?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심각한 문제. 곳곳에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 안산홍, 정기, 한국에도 막 많습니다. 계속 일어나요. 사람들은 넘어가요. 온갖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심각하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지 평등 동성애법 이런 법이 전부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수준 있는 사람들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유일성 얘기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게 심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다. 흔들지 마라.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뭘 말할지도 염려하지 마라. 승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너에게 상치 않을 거야. 곳곳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반드시 전거되게 돼 있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결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으니 반드시 심판주로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거니까 소망 가지고 흔들지 마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로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남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 증거하고, 남을 자로 문화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 안에 좀 기도하시는 분들 준비를 해보세요. 울산에 살고 있으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 때문에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그지? 지금 현대자동차 중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길로든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돋이 행사 준비하는 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 좀 생각하고 해보세요. 울산에 잘만 하면 그지? 경제 회복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지? 울산 해수욕장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제2의 강할리 같은 곳이거든. 근데 울산 하면 공업도시 이래가지고 공기 안 좋다고 안 오거든. 그 착각 아닙니까? 한강보다 훨씬 태화강이 맑은데 7시에 사는 누치들이요, 얼마나 개체수가 많은지 먹을 게 없어서 겨울 지나면요 몇십만 원씩 굶어 죽어요. 그게 이게 완전히 바뀌었거든. 그지? 다녀보면 갈 데 많아요. 그지? 고래고기도 얼마나 맛있는지. 기도해야 되겠대. 본부 중에 있습니다만은 김호중이 같은 친구도 고향이 울산이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하면요, 호중이 팬들 다 와서 먹을 거 아니라. 그지? 지금은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걸 할 수는 없잖아. 이익 취하는 거 말고 공익적인 건 할 수 있거든.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울산은 꼭 오세요. 다닐 때 많아요. 세계적인 문화유산, 방구도 안 가게 거쳐가지고. 그죠? 먹을 때도 많아. 가서 먹고. 볼 때도 많아. 가서 보고. 체험할 때 많아. 가서 체험하고. 얼마든지. 조금만 하면 살아날 게 많을 텐데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울산에요. 그지?
풋살 전문화 도시. 그건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보세요. 경주에 그 화랑대기 하는데 그게요 몇 주 동안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자고 하는데 몇백억씩 들어온대요. 그 경제마다 엄청나거든요.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이래가지고 뭐 경제만 살립니까? 경제, 그거는 통로지. 모든 부분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문화를 변화시켜라. 왜 못할 겁니까? 불신자도 하는데 얼마든지. 남길 자,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할 겁니까? 그래서 그릇을, 무슨 그릇을 준비합니까?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 부족한 우리 수준 말고 하나님 수준. 올바른 표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거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237 제자가 마음 놓고 와서 이거 우리 교회다. 내가 훈련받을 현장이다. 내가 태어나고 있는 지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다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프레드 전사님을 청년부를 왜 담당을 시켰냐. 그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저보고 강목사 대단하다고. 아직 말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청년부 담당을 시키냐고. 이러니 막 놀랍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내 속으로 웃기고 계시네. 한민족인데. 한민족으로 말은 하면서요. 한민족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의 제자들이요. 우리 단체를 얼마든지 내가 함께한 나의 단체다 생각하고요. 복음운동하는. 얼마든지 합숙도 보내고 훈련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아마 237 센터가 그 역할을 하지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겠죠. 지금 갈수록 많아지는 심각한 문제를 참된 치유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영민이 재민이가 아이고 아버지 때문에 시험 들어 내가 더 이상 교회 못 가겠다. 교회 떠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게 맞는데 말은 못하지. 싸울까 싶어. 잔소리 들까 싶어. 에이 나는 교회 안 가.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후대가 말이요. 저와 이름을 보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용호산 부국자 시절에 오늘도 어제 뭐 며칠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싸워가지고 당회실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때가 오줌 누고 있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고 있는데 새신자가 화장실 왔다 시험 들어 집에 가봤다. 그래가 부교육자지만 들어가서 얘기했대요. 제발 좀 그만 싸우시라고. 새신자가 와서 듣고 간다고. 여러분 싸울 때 보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게 뭡니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싸운 곳이 아닙니다. 후대가 볼 때 방황하다가도 내가 우리 권사님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많은데 방황할 게 아니구나. 시간표에 돌아오고 말이에요. 응답받고. 감사한 것은 교회 문화 행사하는데 그걸 통해 랩런트들이 많은 힘을 얻고 말이에요. 많은 답을 얻고요. 그렇지. 많은 비전을 공유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이런 믿음 일꾼들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백이라도 바르게 하세요. 문제 오면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문제만 얘기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지?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었어요. 나이든 갈렙이요, 안악산지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지? 나섰어요. 그게 믿음의 일꾼입니다. 문제가 오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봤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는 걸. 예.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 고백할 때, 그때 40세. 그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생존케 하셨다.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제대로 보내날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나섰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증인.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을 제가 전국 세계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세계 일꾼들이 나도 저렇게 헌신이 되겠구나. 저런 헌신을 통해서 저 교회가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21년도는 이 참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멀사가 되어지면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 최고의 응답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보며 말세의 징조를 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올바른 헌신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비전을 꿈꾸며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종일 종야 일하시는 여호와로 쉬지 않으시게 기도하는 24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25 응답을 주시는 증인으로,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